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에스겔 38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 38장은 곡과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있을 전쟁을 말씀하고 있는데, 곡은 러시아죠.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 전쟁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예언되어 있는 전쟁이고, 이 전쟁을 시작으로 이제 연합군들이 이제 대립하기 시작해서 이것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 인해서 이제 시작되겠지만, 이것이 러시아가 전쟁 중에 이제 작은 꾀를 내서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가스관이나 그런 것을 재물들을 약탈하고자 거기까지 쳐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어쨌든 간에 성경은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누가 뭐래도요, 마지막 때에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소식이 날마다 들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이제 침노했다고 이제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이 전쟁은 에스겔 38장에 기록된 것과 같이 곡과 그 연합군과 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또 종말의 마지막, 종말에 반드시 일어날 일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의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어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여기서 너는 러시아를 말합니다.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많은 나라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죠. 많은 나라들이 이 전쟁에 이제 참여하고, 이 전쟁이 시작되면 3차 세계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 이 전쟁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중 하나는 마곡 땅에 있는 곡과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곡을 대적하여 갈고리로 그의 아가리를 꿰어 그의 온 군대를 끌어낼 것이라 하셨습니다. 곡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 지역에 세워진 마곡 왕국의 통치자고, 또 마곡은 노아의 손자요 마곡 왕국의 둘째 아들입니다. 동시에 팔레스타인 북방 로스 메섹 두발 지역에 세워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마곡의 왕 곡, 즉 러시아가 북방 군대를 인솔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나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멸망하게 될 것까지 다 예언해 놨습니다. 지금 이제 이 예언이 이루어지면, 이 전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곧 7년 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될 징조들이 있죠. 그래서 그 징조 중에는 평화협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성전 건립이 있고, 또 그 율법성전의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있어야 돼요. 또 이방인 투증인의 등장과 그들로 인해서 복음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회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또 여덟머리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게 될 것인데, 무엇이 먼저 이루어질지 그 순서는 조금 틀릴 수는 있어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이제 종말이 가까운 것은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0장 2절에 야베스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한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한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틴과 도다라님이라. 그리고 에스겔 27장 13절에는 야한과 두발과 메섹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갖두다 했습니다. 마지막 때 이러한 나라들이 상인들이 되어서 음녀나 적그리스나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세력들과 연합될 것을 말하고 있죠. 지금 마곡의 왕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하기 위해 오늘 아침인가요? 뉴스를 보니까 친러 반군 지역을 분리하고 독립 선언을 한 후에 국경을 넘었다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침공하기 위한 이유죠. 이유를 그렇게 침공하기 위한 이유인 것입니다. 로스와 메섹과 두바람 고가, 이거 러시아죠. 로스와 메섹과 두바람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 러시아의 푸틴을 격동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가리를 꿰겠다. 여러 날 후, 이 일이 언제 일어나요? 여러 날 후 말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이루실 것이고, 고개의 왕 푸틴을 격동시켜 그와 함께하는 무리들이 이스라엘 땅까지 침범할 것입니다. 로스는 러시아죠. 메섹은 모스크바고, 두발은 두볼스크로 조지아에 해당하고, 당연히 마곡의 왕국은 러시아의 지도자로 현재 푸틴 대통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크림반도가 강제 합병으로 러시아 지역에 편입되므로 에스겔 예언이 성취되었고, 고개 연합하는 나라 바사는 페르시아, 이란을 말하고요. 구스와 붓은 한 족속으로 에디오피아와 리비아, 수단을 가리키고, 고멜은 게르만 족속으로 독일과 프랑스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갈마 족속은 터키입니다. 이런 모든 나라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본래 고멜 지역이었던 우크라이나는 1991년 러시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하였지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하고 있고 이미 침공을 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할 고개 연합군은 러시아가 머리가 되어 공격할 것이라 이렇게 말한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예언이에요? 여러 날로 말년이라겠습니다. 말년. 이게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있을 예언인데 지금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진입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공의 명목은 나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과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오래 늦춰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평화유지군이란 명목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지금 넘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푸틴은 평화유지군이라 말하지만 그것은 헛소리고, 푸틴은 제국주의 시대로 세상을 되돌리려 한다 말했습니다. 에스겔은 종말에 어떤 전투가 벌어질지 정확히 예언해 놓았는데, 고개 침공이 이루어지면 양측 군대 간의 전쟁은 예전처럼 재래식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잔혹한 전쟁이 될 것이고, 또 미국과 동맹국인 나토의 개입으로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은 종말의 때가 되었기에 일어나는 일이고, 여러분이 이것을 큰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종말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시작되면 그 다음에 누가 움직여요? 이제 중국이 움직일 겁니다.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거예요. 지금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수 있고,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도 한국을 침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 지금 마지막이 되면 에스겔 38장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 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24장 7,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두머리인 곡, 즉 러시아가 주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치러가면 종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에 저희 교회에 어떤 부부가 왔습니다. 말씀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셨는데, 한 분은 우크라이나 분이셨고요, 또 한 분은 러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곳에서 살고 오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잘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뭐라 했냐면 작년에 12월에 러시아 내에서는요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니까 다 식량을 준비하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식량을 준비해라.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양식을 다 준비하고 있을 것을 그 안에서 다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분들은 꿈으로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 말씀을 잠깐 오셔서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앞으로 뭐가 옵니까? 이제 전 세계에 지진과 큰 지진과 이제 극심한 기근이 올 것인데, 여러분은 이 시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 시대는 잠깐 주춤하고 또 지금 잠깐 지금 팬데믹이 이 전염병이 잠깐 멈춘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앞으로 빌이 말했듯이 이제 아주 팬데믹이 시작될 겁니다. 전염병이 일어날 거예요. 사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에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잠깐 잠잠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좋지 못한 이런 전쟁, 기근, 소문, 전염병들이 계속 우리 앞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대를 분별하고 기근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근은 반드시 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라 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셉의 풍년이 사실 언젠지를 모르잖아요. 요셉의 7년 풍년이 작년에 끝났는지 올해 가을에 끝날지 그건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계의 정세를 분별해 가면서 준비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7년 풍년이 언제 끝나는 해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작년에 맞췄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올해 맞춰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사건이 생기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은 반드시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될 것이고, 많은 곳에 지진이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은 어디에 나타나요? 이스라엘 땅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8절에 보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했습니다. 이 말년이 되면 곡이 명령을 받습니다. 이 명령을 받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산에 그들이 이른다 했어요. 그 땅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했는데, 주 70년 이후 1878년 동안 방황하다 1948년 5월 14일 독립해서 자기 땅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곡과 연합군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올라가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곡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분명 음녀와 적그리스의 세력들이 그들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은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열방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각 나라에서 고토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이 꽤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도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각 나라에서도 이스라엘 땅에 고토에 돌아간다고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정말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마지막 때의 예언이 지금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이 이스라엘을 치러 갈 때는 야벳이 창대한 때죠. 그래서 창세기 10장 5절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이들이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머무르는 것, 이렇게 창대하게 바닷가에 머무르는 것은 야벳 족속들인데, 에스겔 37장에서는 무역으로 창대한 자들이라 했고, 또 38장에서는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며 평안을 회복할 때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러시아, 이란, 터키, 에티오피아, 리비아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곡의 연합군을 비웃을 것이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신속하게 끝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러시아가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그래서 러시아가 어떻게 해요? 국가 간의 규범을 다 어기고 이제 무력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를 시작으로 이제 이스라엘까지 공격을 감행할 것입니다.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이 평원의 고을은 무기떠죠.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천연가스로 인해서 유럽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뭐가 발견됐어요? 많은 천연가스와 그리고 많은 그 땅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천연가스 강국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인해서 러시아의 경제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고 또 유럽에 대한 영향력에도 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결국은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내 소문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죠,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그래서 스바가 어디예요? 스바 아라비아 남부 일대고, 드단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다시스 스페인 유럽을 상징하는데 그들 연합군이 이스라엘 침공하는 러시아를 비판하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노력하러 왔느냐? 결국 내가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이스라엘의 물건을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편에 이들이 서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와 곡과 연합군의 전쟁은 이렇게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마지막 때의 징조고, 러시아는 이스라엘에 발견된 엄청난 유정과 최첨단 장비를 얻기 위해 결국은 공격을 감행할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러시아야,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끌어다가 내 백성을 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고개 전쟁이 일어날 때가 끝날입니다. 종말의 시작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종말의 때가 시작된 것이고, 곡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하나님인 주시를 친히 나타내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임을, 얼마나 위대하신 분임을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러시아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내 백성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동자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곳이에요. 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영제를 칠 것이고,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 맹렬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셔서 열방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심을 알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우박재앙이나 불과 유황의 이런 폭우는 대접재앙에 있을 일이죠. 대접재앙에 있을 사건입니다. 6대접에서 있을 사건이에요.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열방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 일로 곡은 이스라엘 산과 빈들에 다 엎드러질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무기, 곡이 다 엎드려져 죽어짐으로 그들의 무기를 몇 년 동안요? 몇 년 동안 태운다고요? 7년 동안 태우며 그들의 시체를 7개월 동안 매장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즉 7년 환란이 시작될 것이고 이들의 시체를 매장하죠. 7개월의 회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정결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도 여러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들에게 쏟아지며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에스겔 39장 21절에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나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게 사로잡혀 그동안 갔었던 것은 죄악 때문이다. 내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의 죄악 때문에 여러 민족에게 사로잡혀 갔던 것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이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 때문에 그들이 사로잡혀 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요 육체적으로 사로잡힙니다. 죄를 짓는 자는 영적으로도 사로잡혀요. 여러분,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하나님이 이렇게 엎드러지게 한 게 뭐 때문이라고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그렇게 버려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범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아멘.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그래서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로잡혀 가게 하셨고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셨죠. 이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면 가인처럼 표를 받고 이렇게 열방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땅을 정결케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을 쏟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는 거예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이제 고개 연합군이 모여서 결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잘은 모르지만 지금 마지막 말씀, 에스겔 38장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고 이 소식을 날마다 우리가 지금 뉴스로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강림은 그만큼 가까움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더러운 죄와 죄악을 회개하여 범한 죄를 뉘우치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숨은 죄악을 회개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뉘우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했습니다. 너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무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무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뭐가 나와요? 시체가 나오는 거예요. 죽은 말이 나오고 죽은 영이 나오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령, 정결하지 못한 땅에서 나오고 무덤에서 나오는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몬곡의 골짜기에서 시체를 매장하고 정결케 한 것처럼 자신 안에 있는 더러운 시체를 다 묻어서, 속죄절이죠. 이 사건은 속죄절에 일어납니다. 자신의 심령의 땅을 여러분 정결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땅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을 보세요.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며 내 입의 말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길을 걸으시길 축복합니다.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걷지 마세요. 이 길을 왜 걸어요? 이 길을 왜 걷냐면 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에 파멸과 고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혀의 문제예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기 때문에 파멸과 고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회개하는 자일 회개하고 그리고 평강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 여러분 평강이에요. 평안이 임합니다. 영적인 원리는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뭐가 있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는 겁니다. 내 삶에 내 영에 환난과 공고가 있다면 내가 아직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라세요. 내가 악을 행하기 때문에 이런 영의 환난과 공고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우리는 이 에스겔 38장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금은 종말 중에 종말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하나님의 예언해 놓으신 말씀의 때를 우리가 분별했다면 우리 자신을 정말로 정결해야 하고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예요? 정말 이 시대는 다른 거에 힘쓸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알고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내 악한 행실과 내 악한 말과 내 더러움을 회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면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짓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고 결국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치러 갈 그럴 수 있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7년 환란이 시작될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강림이 얼마 안 남은 때에 살고 있는 것을 깨닫고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결한 신부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고 거짓된 마음이 없는 자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